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위해서는 먼저 행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자신이 먹을 음식을 전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은 작고 보잘것없는 한 끼의 식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만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굳이 시간을 내고 휴가를 반납하면서 그렇게 애써 모인 발걸음. 인도한 영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베풀고 또 베풀었던 물질들.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도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당연스레 했던 봉사. 때론 더럽고 고된 일이어도 기꺼이 앞장서서 기쁨으로 행했던 모든 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길, 주님이 보여주실 기적 속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뉴스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계수양회가 7차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웠던 날씨만큼 전도의 열기도, 수양회를 향한 열정도 뜨거웠던 2024 하계수양회. 이번 엘림뉴스에서는 1차부터 7차까지의 수양회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사이트 다들 아시죠? www.jbch.org. 여기에 들어가시면 하계 수양의 소식을 볼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수양의 말씀이 차수별로 올라와 있고요. 수양의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담은 다양한 기사와 영상,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침례 사진도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양의 소식 사이트에서 저희가 각 차수별로 가장 재밌고 핫한 기사들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봉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4 하계 수양의 1차 소식은 주차 수송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갈릴리 수양관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수양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주는 수송봉사가 진행됐었죠.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정안휴게소에서 수양관까지 실어다주는 봉사도 주차 수송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마 1차 참석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자차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첫째 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주차 대란이 있었었죠. 그때 주차 수송부 봉사자분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차 하계 수양회 소식 인터뷰 형식의 기사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주차 수송부 정안휴게소에서 갈릴리 수양관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주차 수송부에서 맡으신 일을 알려주세요. 2019년 9월 구원받고 천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박상호 형제입니다. 저는 주차 수송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구역 총무로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처음 수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차 수송부에서는 예비 주차장으로 주차를 안내하고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는 중입니다. 저는 정한휴게소에서 갈릴리 수양회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차 수송부에서는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에서 공주 갈릴리 수양관으로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상행선 2대와 하행선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귀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송부 봉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운행하는 중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돈을 인도하려고 광주에서 오신 6분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소속된 교회는 다른 차수에 해당하지만 수양회를 1차부터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오셨던 3분도 계십니다. 또 97세 어르신을 모시고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 연로하신 김영초 어르신을 위한 기도 부탁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수양회에서는 단기, 장기 주차 스티커를 미리 작성해서 오시도록 부탁드렸고 교회별로 배부하였지만 작성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양회 참석 전에 각 교회에서 주차 스티커를 배부받아 미리 작성해서 오신다면 보다 원활한 수양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차 수송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회장으로 들어서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손을 흔들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주차 수송부가 함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주차 수송부 파이팅! 네, 1차 수양회 소식 주차 수송부 기사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 2차 수양회 소식 읽어드릴게요. 2024 2차 학예 수양회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2차 학예 수양회 기간에는 몽골어 집회가 사랑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전현수 목사님과 노철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2차 학예 수양회 몽골어 집회 2일차 현황 등록 인원은 198명, 새로운 영혼은 54명입니다. 이번 몽골어 집회에 함께하고 계신 천안교회 바다 형제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5일에 구원받고 천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바다 형제입니다. 한국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몽골 형제자매님들이 타지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양관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번 학예 수양회에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천안교회에서 진행될 몽골어 집회에 친구를 다시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친구 이름은 하사르입니다. 같은 시간 믿음관 지하 3층에서는 베트남어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학예 수양회 베트남어 집회 2일차 등록 인원은 104명, 새로운 영혼은 15명입니다. 이번 베트남어 집회에서 만난 원옥잠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석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온 원옥잠 자매입니다. 11년 전에 유학으로 한국에 왔고 3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재작년 수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침례받았습니다. 작년 학예 때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어 집회에 참석했고 두 분 모두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베트남어 집회에서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참석자가 많지 않아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20만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더 힘써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2차 수양회, 외국어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몽골어 집회와 베트남어 집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4차 수양회 기사입니다.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타고 싶어요 구원열차. 구원열차라는 단어를 보니 아마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학업도 졸음도 더위도 그들을 막을 순 없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전도를 향한 열기는 어른들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구원열차에 함께 탑승할 친구를 찾아 헤맨 형제자매님들, 함께여서 행복하고 함께 와서 간절한 형제자매님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새 친구를 인도하는 중학교 3학년 신재영 형제입니다. 의젓하게 전도하고 있는 신재영 형제는 학예 수양회 때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뜻깊은 수양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새로 참석하는 유동희 친구는 신재영 친구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처음 오는 거라서 원래 1박 2일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와보니 좋아서 3박 4일 다 참석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말씀도 좋았고 전에는 배운 적 없었던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라고 수양회 참석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동희 친구가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회에서 온 중학교 2학년 기연우 형제를 만나보았습니다. 5년 만에 수양회에 참석한 연우 형제는 수양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놀랐고 스페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인원에 놀랐습니다. 라고 수양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는데요. 또한 수양회 일정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분반 형제들도 다 친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구원을 확증하고 싶고 형제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수양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양회가 연우 형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를 위한 간절함과 더 나은 신앙을 바라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 전국의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5차 수양회 소식을 만나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찬양 축복해 사랑해 함께 듣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기사를 통해 토파보는 2024 학예 수양회. 다음은 5차 소식 들려드릴게요.
5차 학예수양회 기간에는 사랑관에서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가 함께 진행되었죠. 봉사자와 시각인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들어보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각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교회 이윤형 형제입니다. 제가 전도하던 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교제에 붙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각 선교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각 선교부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부하게 되었습니다. 시각 선교부에서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교제에 붙어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예수양회에서 봉사하면 어려운 점은 시각 선교부의 특성상 집회에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옆에 있는 상담본부에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예수양회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시각선교부 이정섭 형제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투석하시는 환자분이신데 아내분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투석 기계를 가지고 위층에서 7시간씩 투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밤에도 투석을 하시다 보니 졸기도 하시지만 졸음을 깨우기 위해 일어나 말씀을 듣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몸인데도 집중을 못하고 피곤해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함께하는 시각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희 봉사자들이 실수도 하고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같이 가는 가족이잖아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주시면 저희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록교회 시각선교부 류장우 형제입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학예에 참석하게 된 소감은 올해에도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다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설렘과 기대를 품고 수양회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예는 20여 분의 새로운 영혼을 전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학예수양회에 와서 기억에 남는 일은 광주교회 시각선교부에서 봉사하시는 이충길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광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시각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그분이 하루 말씀을 듣고서는 나 집에 갈 거니까 내일 아침에 터미널에 데려다줘 라며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저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왜 왔겠어요? 같이 말씀 듣고 천국 가자는 마음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말하며 사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말씀을 끝까지 듣기로 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왜 하필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누구 죄로 소경이 되었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깨닫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며 사명감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남 3녀 중 막내인데 누님 3분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직 큰 누나와 막내 누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음 학예수양회에는 꼭 누님들을 같이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과 영혼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봉사자 형제자매님들, 정말 대단하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시각 선교부를 위해 엘림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차 소식을 만나볼게요. 7차 수양의 소식은 어린이 성경학교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의 인터뷰와 아이들의 귀염뽀짝한 한마디를 담았습니다. 제목,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읽어드릴게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고흥교회 송순봉 자매님. 찬양을 하거나 암송을 외우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며 자라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고창교회 배진영 자매님. 아이들이 밝게 뛰어다니는 활기찬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일 때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제 인간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것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길 바랍니다. 목포교회 진주성 형제님. 아이들이 예쁘게 인사할 때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크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씀을 배우고 잘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나요? 정읍교회 박준영 어린이.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같이 놀러 다녀주실 때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익산교회 김주은 어린이. 저를 낳아주셨고 매일 제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실 때요. 순천교회 조하민 어린이. 옷도 사주시고 좋아하는 것도 만들어주셔서 좋아요. 파주교회 윤주진 어린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실 때 사랑을 느껴요. 목포교회 김다인 어린이. 부모님이 제게 해주시는 것 모든 것에서 매일 사랑을 느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1차부터 7차까지 수양의 소식을 담은 기사를 만나봤는데요. 앞서 읽어드린 기사 말고도 다양한 내용의 소식과 생생한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 수양의 사이트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월 엘림 뉴스는 수양의 토파보기로 마무리하고요. 찬양 한 곡 듣고 학예 수양의 사연을 담은 들어보겠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손가락 기도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고와 고난 중에 있는 주변 형제 자매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손가락 기도,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다섯 손가락 기도.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1차부터 7차까지 한 달여에 걸친 학예 대장정 속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저희가 방송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제야 소개해드리는 사연입니다. 다가올 학예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3일 구원받고 첨단 2교구 304구역에서 교제 중인 강지연 자매입니다. 학예 수양의 두 번째 참석인데요. 처음 하는 봉사라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기에 힘이 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2년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부모님, 강동원 형제님, 박화자 자매님, 수양회 참석은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양회 때는 전도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게 연약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엘림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강지연 자매님. 학예 수양회에서 맞이한 첫 봉사 어떠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학예 수양회는 정말 설레어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다음 수양회 때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지연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처럼 학예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봉사일 텐데요. 학예 봉사 관련 사연 2편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곡 3교구 3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예은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6차에 스페인어 전도 집회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6차를 갈 생각이 없다가 6차 수양회가 시작하는 당일 가기로 결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6차에 봉사의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갈릴리 수양관을 가면서 제게 스페인어 전도 집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해주셨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하며 의자 옮기기나 앙헬라라는 페루 영혼과 번역기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작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전도 집회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나를 이곳에 왜 보내신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전도 집회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참여하고 전도 집회 자리에 있었기에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영혼들의 상황을 알게 하셨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예는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학예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간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곡 4교구 44구역에서 교제하고 문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현지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1차 취재봉사와 4차 농인선교부 학예 수양회 봉사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문서선교부에 들어와 봉사를 하던 중 학예 수양회 때 취재봉사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에게 봉사를 맡겨주심에 감사와 한편으로는 걱정 속에 기도를 많이 하고 1차 학예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1차 학예 수양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봉사에 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분들이 있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4차 농인선교부 학예 수양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동생이 다녀와서 너무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문의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온몸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농인분들은 통역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학예 수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느끼는 것이 많은 학예였습니다. 부족한 학예 수양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어 전도 집회, 문선부 취재봉사, 그리고 농산부 수양의 봉사 관련 사연 만나보았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수양관이라는 한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그럴까요? 찬양 기대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네, 찬양 기대 듣고 왔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가족 전도의 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 관련 사연을 3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단 2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보람 자매입니다. 친동생 김가을, 3월 대학생 전도 집회와 DVD 및 상담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고 5차 학예 수양회 참석을 확답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외박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그 이유로 동생이 몇 번을 거절했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8월 5일과 6일 참석하였습니다. 상담도 하고 복음 말씀도 들었지만 본인과 연관짓지는 못했는데요. 계속 피곤해하기도 했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반대가 심해 어렵게 온 거라서 온전히 참석하고 가을이의 마음이 안 상하고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일 것 같고 난 언니가 다니든 말든 관심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질문도 하고 이젠 말씀을 듣는데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번 학예를 시작으로 가을이가 복음의 마음을 더 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역하는 자매님들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능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재양입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때 둘째 누님 조필순과 매형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학예 수양회 전 기도하면서 자주 누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었고 가족 모임 때 만나서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첫날 누님은 인천에 살고 계셔서 자차로 운전을 하고 오셨고 수양회장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 말씀이 끝나고 누님께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선 이런 말씀 안 해주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누님의 마음이 열리니 둘째 날, 셋째 날 말씀 들으실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으셨습니다. 셋째 날 말씀이 끝난 후 상담을 통해 궁금했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매형은 평생 사시면서 자기 주먹을 믿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본인 죄를 사하심을 믿으셨습니다. 구원 확증 후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인천교회로 연결해 드렸는데요. 인천교회 학예 수양회가 6차여서 한 번 더 참석을 권유하였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8월 26일부터 인천교회 대집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원호 집사님의 사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곡2교구 16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원호 형제입니다. 이번 4차 수양회 때 순천에 살고 있는 누나와 매형이 참석했습니다. 누나는 40년 정도, 매형은 60년 이상 장로교회에 다녔고 권사와 장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에 공주로 3박 4일 여행을 가서 우리 수양관도 구경하고 수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는 말에 동의하여 떠나게 되었는데요. 막상 수양관에 도착하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양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속에 큰 수양관이 있는 것에 놀라시며 무더위 속에서 밝은 표정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둘째 날 아침 매형은 서해안 쪽으로 출발하자고 그러시고 누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다 들어보자고 하는 중에 서울중앙교회 과천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처형과 처제의 권유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잘 전하신다며
조금 부드러워지신 모습에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복음 말씀까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셔서 상담으로 연결했습니다. 과천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숙소로 오셔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며 구원을 받아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한 징계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 본인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며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듣고 실타래가 풀어졌다며 매형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에 죄 말씀을 듣고 저녁에 잠을 못 자며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 날 복음을 듣고 나서 눈물 흘리며 기뻐했었다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신 이후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때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는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오늘 말씀 중 구원의 3단계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해 들으면서 이제 해결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계속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나와 매형의 영혼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재양 집사님, 박원우 집사님, 기쁜 소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이렇게 가족 전도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앞으로도 쭉 말씀으로 연결되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보람 자매님, 비록 동생분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귀중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니 앞으로 전도의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생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요. 수양의 전도 사연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전하며 사랑한다며 나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전하며 사랑한다며 나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귀한 학예 수양회에 사랑하는 친구와 참석했던 성도님들의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사연으로 읽어드릴게요. 두암 2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숙경 자매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1차 때 저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홍순이 친구가 참석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 짧게 간증하려 합니다. 홍순이 친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25년 전쯤 친구가 정읍에 살 때 정읍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권유했었고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친구가 여수로 발령이 나고 여수에서 생활하던 중 직장에서 여수교회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매님의 권유로 인해 친구가 또 한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수를 떠나 다시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된 후에도 여수교회 자매님께서 꾸준히 밭가리를 해주시며 전도를 해주신 덕에 광주에서도 말씀의 기회가 연결되어 대집회 말씀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관심이 있어 성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늘 직장 생활로 집회를 온전히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서로가 또 서원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친구의 영혼 구원에 대해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초 말씀을 듣던 중 광주교회 슬로건인 1인 1명 전도하기를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고 친구가 올해는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수양회를 권유했습니다. 1박 2일 정도는 나와 함께 휴가를 가는 마음으로 편하게 수양회에 참석해보자고요. 다행히 1차 수양회 때 시간을 내주어 참석하여 말씀과 상담 중에 성경이 80% 정도는 믿어진다고 하였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해서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했던 목사님과 2차 수양회 기간에 상담 약속을 하고 다시 2차 수양회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목사님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까지 장장 7시간이라는 긴 상담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와서 보고 듣다 보니 그 소문들이 잘못된 판단들이고 성경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부터 영혼을 위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친구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를 위해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주 주일에도 광주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에 꼭 붙어 이제 자매가 된 홍순이 친구가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가 성인 차수에 함께 진행되는 만큼 중고등부의 전도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중고등부에서 날아온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3 자매 5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고은 자매입니다. 작년에 엘림 라디오를 통해 김승혜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차 학예 수양회에 김승혜 친구를 전도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 간증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김승혜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요. 함께 주말 전도 집회를 듣고 토요일마다 상담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1차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고 저는 승혜에게 수양회에 참석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승혜는 너무나 흔쾌히 가겠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와 승혜는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수양회가 많이 불편할 텐데도 승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고, 증거 말씀을 다 듣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또 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야 내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고, 다음날 아침에 있을 복음 말씀을 위해 함께 상담을 받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 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와 승혜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뒤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승혜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봤고, 승혜는 활짝 웃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끝난 뒤 승혜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토요교재와 중고등부 새 친구 말씀, 주일 말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중고등부 전도 집회에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석하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 저는 얻은 것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제 학교 친구인 승혜를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혜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할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승혜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승혜 자매님 모두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교회 안에서 거하며 나날이 신앙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친구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홍순희 자매님, 김승혜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길고도 또 짧았던 우리의 학예 수양회.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보내고 이제 진짜 올해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 얻은 힘으로 남은 2024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